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망을 품은 사람은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으로 약 4마일 떨어진 곳에 라마다 임소비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약 16마일 떨어진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매 절길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본부인은 한나였고 두 번째 여인은 처부인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는 태를 닫으셨고 분인나에게는 태를 열어서 그에게는 여러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태를 닫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남들이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잘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왜 그런가라는 질문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못 갖고 하는 것,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끌림 받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요, 이런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가나였죠. 엘가나는 비록 분인나가 자기의 자녀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해소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위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자기가 자녀가 있다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분명히 남편의 자녀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한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한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못살게 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한나는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인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랑하거나 그 가진 것으로 기득권을 갖고 누린다면요,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있냐라고 없다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자녀가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사식이 상팔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식의 자녀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과히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생각하고 배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사랑은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사랑이요, 용서해주고 품어준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들을 다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사랑과 복음은요, 예의가 있고요, 또 배려가 있고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는요,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은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알았기에 그녀는 남편을 따라 실로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친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고 아무런 인간적인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통곡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며 기도한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통곡하며 기도할 때라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더 순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만연이 되어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전 것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것이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했던 기도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시대의 뒷전에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아기를 달라는 거잖아요. 아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마치 한나의 소망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표면상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을 주옵소서, 내게 소중한 아들을 주옵소서 라고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아니, 소중한 아들, 정말 아들 때문에 통곡하고 아들이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고 멸시받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는 이 한나의 소망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을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가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은 일을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한나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잖아요. 제물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냐 이거죠. 한나가 이렇게 한 것은요, 한나에게서 정말 소중한 소망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자기가 다른 여인에 비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 한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여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을 때 그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2장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요, 한번 눈물로 통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소망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신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구나, 내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다 맡기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